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진짜 앞으로 장차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야기를 한번 돌아보면은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쑥 올라갔더니 이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어린 양의 위엄에 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주위에 24장로들이 이제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앞에 네 생물, 그래서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앞에 보좌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는 천천히요 만만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보좌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이 되겠습니다. 6장을 떼면은요, 이 인봉을 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진짜로 장차 될 일입니다. 4장 5장까지는 이 인봉을 떼기 전에 보좌의 영광을 본 거고, 6장부터는 앞으로 진짜 이 땅에 큰 환란과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 이야기가 6장에 등장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장을 좀 보면은요, 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인비철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고 이 테이프로 붙이고요, 여기다가 사인을 해요. 그러면 사인을 하면은 누가 이게 테이프를 뗄 때 이 인이 떼졌는지 안 떼졌는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뗄 수 없도록 사인까지 하고 이 인봉한, 아예 뗄 수 없도록 봉해놓은, 그래서 이 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떼는, 그게 바로 이 인봉입니다. 인봉. 근데 그런 인이 7개나 두루마리에 봉해져 있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이 앞뒤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져 있더라,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께서 그 7인 중에 하나를 드디어 떼시는 겁니다. 인을 떼실 때에 그때에 요한이 듣기를 네 생물, 아까 그 천사들, 네 천사들이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을 하기를 오라라고 했더니, 그 오라라고 하는 음성 뒤에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머리에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흰 말을 누가 타느냐? 흰 말은요, 개선 장군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래서 흰 말은 언제나 승리한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타는 말이 흰 말입니다. 그 승리자, 승리를 하는 자, 전쟁에서 이긴 자, 그런 사람들이 흰 말을 타는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까지 쓰고 승리자가 받는 흰 말과 면류관을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게 무슨 지팡이라던가 승리자의 뭐 상징 같은 게 아니라 활을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들고 또 나가서 싸우려고 활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일 참 우리 인생을 살다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늘 싸움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항상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시고 싸우시고 그런 분들이 성향상 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안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 싸워서 이기는 것도 여러분 물론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가장 좋은 거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기면은 다음부터는 안 싸우고 말아야지, 한 번 이기고 나서 또 이기겠다고 달려드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승리자도 이겼으면 그만 둬야 되는데 또 이기려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흰말을 탄 자죠. 흰말을 탄 자가 흰 활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 그래서 뒤에 이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요, 돌체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이제 하면서 두 번째 말을 타는 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서 이 땅에 있는 평화를 다 없애버립니다. 평화를 없애버리고 진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큰 전쟁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큰 칼을 받았는데 큰 칼을 가지고 죽이게 하는,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 큰 칼, 이 상징이죠, 상징.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는 자가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승리를 하고 또 이기려고 나가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사람이 지고만 있을 수 있나요? 더 어떻게 지지 않으려고 이제 반대편에서 또 전쟁을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평화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종전이 이제 종전이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8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국지적인 작은 전쟁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세계가 평화의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죠. 아직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까? 우리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은 전쟁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계엄의 일도 생각을 해보면 설마 21세기에 계엄이 있겠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은요, 저기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 여러분 세계는요 이제 우리가 평화에 오래 지속되고 익숙해져서 세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 망각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시리아라고 했더니 시가 켜졌네요, 목사님. 네, 그쵸? 네, 우리가 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지구적으로 휩싸이게 되는 그 전쟁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인을 뗄 때는요, 오라라고 세 번째 생물이 말을 했더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특이하게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물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더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남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10만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코이닉스가 뭐냐? 여러분 그 머그컵 있죠, 머그컵. 조그마한 컵 하나입니다. 컵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밀가루 한 컵에 10만원이요. 밀가루 한 컵이 10만원. 그럼 여러분 밀가루 한 포대가 얼마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와, 여러분 밥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적인 물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이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참여하니까 식량이 나지를 않죠.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정말 엄청나게 살인적인 물가, 그 치솟는 물가와 사람들이 또 그때 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제 정치 권력이 있는데, 그런 세력 앞에서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역시 사람은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병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 레위기도 보면은 이게 그림 문자입니다. 레위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하나의 화덕 앞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서 서로 나누어 주되 그걸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흉년이 들면 집집마다 빵을 구울 수 있는 밀가루가 없어서 화덕을 하나를 두고 10명이 달라붙어서 그 빵 한 조각 얻어 먹어보겠다고 너 빵이 크네, 내 빵이 크네 싸우니까 저울을 달아서 그 빵을 나눠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울을 들고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밀가루 한 포대가 300만원 정도 하니까요, 극심한 기근으로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그 다툼을 중재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징 문자, 그림 문자이죠. 그림 언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인을 뗄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요, 사망입니다. 사망.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청황색 말은 청황색. 이 청황색 색깔이요, 보시면은 이런 색인데 이게 무슨 색이냐면 시체색입니다. 시체색. 시체의 색이에요. 이 붉은 핏빛이 사라지고 생기 있는 색이 다 사라져 버리면 푸르딩딩한 시체에 가까운 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띤 색,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땅에 등장을 하는데 땅의 4분의 1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표식. 사인이라고 하죠.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앞에 전쟁들이 나는 것은 우리가 날 수 있겠다 싶은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지금뿐만 아니라 전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기근도 엄청 많았고 여러분, 지진도 많았고 이런 이 땅을 살면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봤던 것들은요 다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정말 무서운 사건으로 나중에 번지는 그런 것은요 이 네 번째 인입니다. 네 번째 인. 그래서 이 네 번째 인을 보면은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인데요. 언젠가 땅의 인구가 4분의 1이니까 20억이죠. 그 20억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겠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20억까지 죽진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휘말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젠가 이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럼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은 갑자기 이르지만 형제들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도적같이 이 말이라 그 말은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 찬양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도 모르고 불렀을 때는요 목사님에게도 도둑같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어갈 때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다 알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니 네 번째 정도 뗐을 것이다 라고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임박했구나,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더라도요, 우리 코로나를 이번에 겪어서 2억 5천 명이 죽었다고요. 2억 5천만 명. 2억 5천만 명.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질병과 또 전쟁, 그리고 이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민족주의가 곳곳에서 활개를 치면서 서로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갈수록 더 심화될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AI 시대라던가 로봇이 또 이렇게 더 일어나는 시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 인간의 인권은 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데올로기화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이념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거 뭐냐? 내 이념이 맞다, 너의 이념이 맞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념을 고수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했는데 왜 계엄령을 한 거예요? 본인의 신념 때문에 한 거잖아요. 신념.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결국에 이데올로기. 본인이 맞다고 하는 주장 앞에서는요 상식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언젠가 지구상에 있을 때 끔찍한 바이러스들과 또 전쟁과 또 기근과 이런 이 빈부격차의 심화된 문제로 인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었다. 모를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둑같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사건.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의 표적이다. 여러분이 깨어나서라 라고 말하신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아직 부활한 영혼이 아니라, 아직 영혼의 부활한 몸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서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 부활한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던 그게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 부활하지 않은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참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악한 세상을 대하셔서 너무 오래 참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수 갚아주시면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두루마기, 옷이죠, 옷.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흰 옷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받는 영광이죠. 그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조금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요, 순교자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 오면은요,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오면서 그때 되면은 순교자가 이 마땅히 죽어야 할 순교자의 피가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찹니다.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뗄 텐데요. 총 인은 일곱 번째인데 여섯 번째 인까지가 어떤 현상과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일곱 번째 인을 떼면은 일곱 개의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게 또 큰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더라.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은 털같이 검은색, 그러니까 이 해가 어두워지는,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막 떨어지는데 우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 별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막 대풍에 흔들리는 열매처럼 땅에 막 떨어진다는 겁니다. 별들이. 여러분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다. 별들이. 그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막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지는 것처럼 막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살아온 이래로 산과 섬이 옮겨졌던 그런 충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요, 이 정말 땅에 이런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땅이 제자리를 잃고 움직이니까 인류에 있는 사람치고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은요, 뒤에 보니까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유인과 모든 사람들, 뭐 부자, 가난한 자 할 거 없이 모든 자들이요,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우리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신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두려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너무 두려운 일이 닥치면 산과 바위가 덮쳐서 빨리 죽고 싶다.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쓰는데 이게 최고의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산들이 막 옮겨 다니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질 사람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야, 신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 정말 강력한 표적이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겪는 환란 중에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는가 하는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이유가 뭐냐, 그때까지 이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기초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예수님께서 너무 더디어 오시니까 세상에 취해서 다 이게 졸며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려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신앙이 있는 분들을 이때 다 흔들어 깨우시면서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해라, 이런 표적과 같은 그런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서 우리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그 연장선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내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런 이야기들이나 또 우리 7개의 나팔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내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이어서 또 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